예. 갑자기 뭐냐면은 목요일 날 첫 번째 강의부터 은강경을 잠시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지난 연말에 이제 오온 이야기하면서 대충 뭐 방학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자들한테 제일 익숙한 경은 금강경이죠. 천수경은 이제 독성경이고 천수경에 대한 해석은 그냥 한글로 쭉 읽어봐도 큰 무방한 경인데 금강경은 한국 불교에 있어서는 소위경전이기도 한데도 사람들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반야신경과 더불어 그런 경에 하나고, 그리고 또 요즘 많이들 강의하시고 또 절에서 또 기도도 하고 하는 경이 금강경인데, 금강경과 중론은 맥이 상통하는 게 있죠. 반야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경이 금강경이고, 그 반야공관에 대한 사상을 이야기한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중론은 이제 비교적 이 금강경 같은 반야 사상을 정리해서 사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금강경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중론의 일단락을 한번 타치해 본 것도 복습 겸 좋겠다 싶어서 금강경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책을 가져와 봐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경전을 읽을 때는 경전을 우리가 독송하고, 경전을 그냥 읽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지 독송한 데서 금강경 피자마자 뭐 여시야문 이렇게 쭉 읽는 거는 어떻게 읽든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그다음에 또 읽다 보니까 어떤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그 구절 이렇게 또 독송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경전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면은 경전 읽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이 경전이 언제 성립되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전이 언제 성립되었는가. 그냥 무턱대고 절에 가니까 금강경이 제일 좋은 경이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이네 라고 해서 읽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다 주제의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도 갔을 때 기원정사에서 금강경 독송하면은 제가 저탑디까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설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까? 금강경을 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워낙 기수국고독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한국 불자들은 의뢰 기원정사 가서 야따와나 가서 그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언제 성립되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통상 대승불교의 성립을 그냥 1세기 전후로 봅니다. 1세기 전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기 2025년이잖아요. 2000년 전후에, 기원 전후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원전 5세기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기원전 5세기인데 우리가 2500, 2000, 2570년이잖아. 그러니까 2500년, 500년 차이가 나죠, 그죠? 기원 전후로 했을 때. 그러니까 금강경은 대충 500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500년 흐르면은 언어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극에서 네, 이놈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조선시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난 녹음 안 시켜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지. 근데 요즘 우리가 일반 이야기하는데 나 라이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안에 단어도 다르고 주로 쓰는 그 언어가 조금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그걸 예상을 첫째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 경전이 언제 성립되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인도말로 돼 있어요? 한문으로 돼 있어요?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 번역되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언제 번역돼. 그러니까 언제 번역되어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금강경을 읽을 때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금강경을 저본으로 삼으니까 구마라지바는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 사람이라고 요진 삼장법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 수나라 즉 후한 이후에 수나라로 통일되기 전까지의 상황에서 뭐냐면 구마라지바가 중국에 왔고 중국에서 금강경을 번역했다. 요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요런 이해가 있어야 경전을 읽기가 편하겠죠. 자, 이 이야기하려고 해도 얼마나 걸려? 한 3 주간이 걸려 정상적으로 강의하려면은. 근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좋겠어요. 간혹 들었던 이야기고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허비되겠어. 그래서 방학 동안 이야기까지 하면은 한참 가기 때문에 제가 판본의 이야기라는 이런 이야기는 생략 쭉 합니다. 생략하고 그러면은 인제 금강경을 우리가 그걸 알았다 치고 금강경을 한번 펴 봐야 되잖아요. 그런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금강경을 펴 보면은 그냥 제일 경전을 못 읽는 이 경전을 강독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한자 한자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어. 원래 책 읽는데 예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책은 그렇게 읽으셔야 돼. 그런데 전체 책은요. 제목을 딱 보면 '아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바라밀이잖아.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을 주제로 즉 모토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그러면 반야바라밀을 하기 위해서 금강경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금강경의 문제 제기는 뭐 이거 읽으면은 육성치가 어떻고 육성치라는 게 인제 언제 누가 어디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있는가 이 이야기가 인제 서문에 나오죠. 우리가 법회 인유본하는 것에서 나오는데 그거 다 그냥 넘어가서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제기는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입니다. 이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 왜냐면 선현기청문 제2의 2장에 나오죠. 그죠?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제가 인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하주, 운하항복 기심했을 때 기심했을 때 운하주에 대한 답은 나왔댔죠. 운하주의 답은 무소주입니다. 무소주. 운하항복 기심은 어떻게 그러니까 운하주 어떻게 머물며 하는 거는 무소주 이렇게 금강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으면 설명하면 좋은데 축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운하주에 대한 답은 무소주입니다. 그럼 운하 항복 기심하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마음 했을 때 그 마음은요. 내 현재심을 이야기를 해. 그렇겠지. 내가 현재심이 괜찮으면은 현재심을 항복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항복받을 필요가 없겠지. 항복받는다는 이야기는 현재심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이야기는 수행 우리가 바꿀 숫자에 행할 행자를 써서 그렇지 수행이라는 말은 바꾼다는 이야기. 해탈이라는 이야기. 뭔가 실천해서 해탈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수행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그냥 어 건강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항복, 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고 했죠. 항복받는다고 했을 때 건강경의 답은 응생무소주심 이렇게 응생무소주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돼. 응생무소주심.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먼저 그냥 일러 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고 경전 강독 쭉 하면서 일러 드릴 수도 있는데 먼저 일러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일러 드리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목요일 날이 우리가 오늘 1 월 며칠이지? 8 일. 8 일이잖아. 2월 달에 가면은 이게 뭐 설 연휴 끼고 뭐 끼고 하다 보면은 목요일 날도 몇 번? 네 안 남았어요. 그래서 추격해서 어 이야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또 우리 건강경 많이 읽었죠. 많이 읽어서 요렇게 펑펑 건너뛰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러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인제 이렇게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금강경에서 답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한번 읽어 보면 되잖아요. '왜 그런 답으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예 왜냐면 보세요. 금강경은 운하주에 대한 먼저 대답을 안 하고 항복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죠? 그래서 그쪽에 보면은 대승정정분 나오죠. 그죠? 예. 그쪽에 대승정정분은 제보살마살이 응여시 항복기심했잖아요. 응여시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데 그 항복받아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그것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또 난생, 태란, 스파, 유생, 유생, 무상, 무상 이거 뭐 쭉 설명을 하는데 이거 설명 생략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야. 인도 사변에 있어서 이러한 뭐냐면은 중생을 구분했다는 것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답이 이와 같이 항복받아야 될지니 해 놓고 실무중생 등멸도자라는 답을 내놓고 있지만은 요거는 또 고차원적 문제니까 내비 두고 이 실무중생 등멸도자 멸도한 중생이 실로 없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니까 약보살이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즉비보살이다. 보살이 아니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복받아야 되는 마음 중에서 가장 걸림돌 되는 마음이 뭐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건강 안에서 보면은 탁 이것이 보입니다. 아상, 인상, 항복받아야 되는 마음이 뭐야? 아인, 중생, 수자상이. 아인, 중생, 수자상이라고 했을 때 아인, 중생, 수자는 그때 당시의 종교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상하면은 힌두교 사상이고 인상이라는 건 불교 안에서 윤회의 주체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중생상 하면 그때 당시 그냥 보편적인 어떤 생명에 대한 가치를 논하는 상이고 그다음에 지위화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자인화교.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요렇게 이야기하면 인제 이거 그냥 좀 인도 사변을 알아야 되니까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이 또 길어져.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불교 현행 불교에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니까 유교적 생각을 버려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생활 속에 깃들어 있는 생각이 뭐죠? 유교적 생각. 그 유교적 생각이라는 게 뭐죠? 우리 전통적 그냥 동아시아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 생각이라는 동아시아에 잠재되어 있는 일반적 생각. 그 생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뭐 때문에 그러죠? 초기 불전 보니까 49제 지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49제라는 이야기는 이제 후대 불교 부파 이후에 사람이 열반의 중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유 살아 존재하는 것. 그다음에 뭐냐면 사유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고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그 상태를 중류라고 보는 거예요. 그 중류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옛날 사람들은 49일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49제를 지냈어 안 지냈어? 그죠? 근데 그 우리가 티벳 사자에서 이렇게 보면은 초칠일, 이칠일에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각 민족대로 나름대로 의례가 있어서 49일에 대한 형식적인 어떤 의례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 그 49제의 과정을 제를 지내면서 뭘 해요? 유교식으로 49제. 유교식으로 49. 우리는 49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 유교식으로 하지. 유교식으로. 그 유교식으로 하니까 내 생각은 바뀌는 거야. 내 생각은 유교식 생각이 있는 거야. 내 생각은 유교식 생각. 유교식 생각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 유교식 생각이 문제냐 했을 때 그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문화 문명 안에서 그러한 일반적 생각이 걸림돌 될 거는 없습니다마는 뭐가 문제냐니까 불교적 해탈에 있어서는 문제가 불교적 해탈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는 그러니까 불교적 해탈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유교 안에는 우리 어 지금 문화 안에서의 질서 체계가 있죠. 그죠? 질서 체계가 있어. 질서 체계가 있을 때 유교는 충효하잖아. 충효. 충효했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충이라는 말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 뭐 나라에서 정치 지도라는 군주를 우리가 참 잘 모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서 뭐가 문제 있었겠어요. 근데 충이라는 것 아래에 생겨 있는 인간 문화 안에서 유교적 생각 때문에 생긴 뭐가 문제야? 계급 질서 때문에 문제야. 그러니까 동양사회도 엄연히 계급 질서가 있지. 계급 질서가 있지. 그러니까 동양에 만 있어요. 인도에서도 계급 질서가 있어요. 인도도 캐스트라고 이제 계급 질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계급 질서가 있어. 그러니까 유교든 힌두교든 사변은 달라도 그 체계 안에 계급 질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그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불교적 해탈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뭔 방해가 되느냐 했을 때 여러분 계급 질서가 있는 사회에 무주상포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계급 질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급 질서가 있는 사회 속에 색성향 미촉법에 우리는 집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색성향 미촉법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보면 이게 아이고 충이 뭐 그게 뭐 겸양인데 뭐가 문제냐? 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체제는 실은 인간을 편안하게 하는 부분도 일견 있지만은 인간을 편안하게 해요, 구속해요. 구속하는 체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 구속하는 체계가 있는데 그것의 총화가 뭐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저는 이제 우리 여기서 편하게 해서 유교적 관념이었지만은 인도 사람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상하는 거야. 아상이라는 것이 힌두적 관념이에요. 힌두적 관념. 아트만에 대한 생각. 힌두 사람들한테 그게 가장 크겠죠. 그죠? 그래서 힌두적 사변 안에서는 카스트라는 엄연한 계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상, 불교 안에서 부파 시대에 윤회의 주체가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가져온 게 푸드갈라 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윤회의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윤회하는가 마는가.'라는 고민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 고민을 제대로 불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하면은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은 채 불교 공부를 하면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가 계속 숙제로 남아 있어.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가 계속 숙제로 남아 있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가 문제겠어요. 지금 내 하는 삶과 내 하는 행위 문제겠어요. 내 하는 삶과 내 하는 행위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죽으면은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제 야 오늘 영영학 왔으면 오늘 다 왔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아상했을 때 아상했을 때 힌두적 관념 안에도 그 인도 안에서의 질서가 있겠지. 내지는 불교 안에서도 불교 공부를 왜곡되어서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중생상 뭐 이게 나중에 어 중생상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금강경 안에서는 일합상 이렇게 합니다. 그 소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자연주의. 그 자연주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도가사상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생명이라는 것은 모두 다 조화롭게 하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 이 생명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한 일부분으로서 사투와 하는 생각이 일부분으로서 나는 거기에 그냥 조용히 봉사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명에 큰 훼손 안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동양적 생명관하고 비슷한 중생상이 분명히 있겠죠, 사투가. 그다음에 지와 우리가 영혼하는 거. 영혼. 뭐 엊그제 우리가 영성 이야기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아상은 신성에 해당됩니다. 신성. 아상을 요즘 우리 말로 함자하면은 신성에 해당돼. 신성. 그 아트만이라는 것은 나한테 원래 있는 건가? 안 그러면 신에게 부여받은 건가?
신에게 부여받았어. 그걸 신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브라마라는 창조 신에 파생되어서 그 신성이 우리에게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신성의 생각이면은, 아니고 막 브라마나 이런 것 말고 우리는 영성이 있다. 영혼. 영성이 있다. 서양 사람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신성과 영성에 있어서 영혼성에 있어서 그것이 이런 경계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영성이라는 생각이 지화라는 생각이에요. 예, 지화라는 생각. 영성이 있으면 여러분, 영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내 생활 지금 현실이 중요해요. 그럼 영성이 중요해요. 영성이 중요하죠. 현실이 중요하신 분들은 영혼을 무시하는 거예요. 현실이 중요한 사람은 영혼 위에 많은 때를 입히는 사람들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소위서 영성이라고 마치 순수해야 될 것 같죠. 청정해야 될 것 같잖아. 예. 순수하고 청정한 그 영성 위에 어떻게 업이라는 때를, 어? 현실 현세의 삶을 살면서 현세의 업을 쌓으면서 그 위에 많은 얼룩이 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영성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지. 영성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뭐 우리가 월요일에 잠시 뭐 참나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계속 이야기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불교를 바라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인 중생 수자상이 있다면은 보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지금 운하 항복 기심은 대승정정분이라 했잖아요. 수행에서 해탈한 모습에 있어 걸림돌이 이것이다 라고 했으면은 걸림돌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다음에 한꺼번에 치워질까? 안 그러면은 걸림돌이 왜 걸림돌이라는 것을 규명해야 될까? 규명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인 중생 수자 상에 뒤에 상도 싼냐인데 묘행무주분에 가면은 예, 예, 11쪽이죠. 부차수보리 포살어법의 응무소주 무소주 행어보시했죠. 그죠? 어, 자, 그 마음을 항복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면 무소주행을 해야 돼. 무소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 무소주행을 하는데 그 무소주행이 부주색보시, 부주성향, 미촉법보시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하면 부주어상 하면서 12쪽 가면은 부주어상, 부주상 하면서 부주상, 무주상 해서 무주상이라는 말을 계속 쓰죠. 그죠? 예. 이걸 통칭 이야기하면 무주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무주상 했을 때 상이라는 글은 한문으로는 상이지만은 우리 산스크리트에서는 산냐 앞에 니미타가 붙어서 니미타 쌍냐. 니미타 쌍. 그 니미타 쌍냐가 니미타가 뭐죠? 표상, 겉모양, 표상. 그러니까 표상이라는 것은 쉬운 이야기로 하면은 지금 제가 쓰는 이야기에 딱 부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이야기로 하자면은 첫인상입니다. 첫인상. 그 첫인상. 니밌다. 첫인상이에요. 첫인상인데 나의 첫인상과 여러분의 첫인상은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아니 똑같은 대상을 두고 사람들이 첫인상이 다르다는 것은 대상이 다른 거야. 내가 지금 첫인상을 가지고 있는 주관이 다른 거야. 주관. 그럼 왜 주관이 달라요? 아,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대상을 놓고 그 첫인상, 즉 리미타 쌍냐는 사람마다 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예? 상에 머무르고, 즉 리미타 쌍냐에 머무르고 첫인상에 머무르고 그것을 파악하지, 대상을. 근데 리미타 쌍냐에 머무르다고 생각해. 그렇게 봤다 그래. 그렇게 봤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소위 그전에 요즘은 이제 요즘은 TV 프로가 워낙 다양한데 예전에는 꼭 그 우리 흑백 TV 있을 때 9시 뉴스 마치면은 성악가가 나와 가지고 노래 부르는 한 곡 부르고 그다음 프로로 넘어갔어. KBS 방송 보면은 그 성악가가 드레스 탁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모치는 즐겨 들었을까? 다른 데로 돌렸을까? 그렇죠. 노래는 이미자 노래지. 뭐 성악가가 나와 가지고 가곡을 부르면은 뭐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발성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 부르기도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다른 데로 또로록 돌립니다. 아유 그냥 여자가 나와서 빽빽거리는 소리 듣기 싫대. 다른 데 돌리라고. 물론 그때 리모컨이 없었으니까 나보고 돌리라 그러겠지. 내가 리모컨 인간 리모컨 아니요. 그럼 따라락 그때도 이게 채널이잖아. 따라락 돌립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리미터 쌍냐죠. 그 리미터 쌍냐. 근데 이제 대학 와가지고 서울 살이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냐면은 그 우리 괜찮은 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아유 가을에는 가곡을 좀 들어야지. 나는 맨날 이 다른 데 돌린 경험이 있는데 가을에는 가곡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을에 가곡을 듣는 게 좋은가? 했는데 나중에 차츰 지나 보니까 가곡이 가을에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니미타 쌍냐가 나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지. 다시 말해서 사람마다 니미타, 즉 표상이 다 다릅니다. 표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상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자, 그거는 이해를 하셨죠, 그죠? 그런데요, 요게 지금 금강경을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했을 때, 경전을 어떻게 읽냐 했을 때, 우리가 경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 문제 제기가 어떤 건지, 문제 제기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좀 통과할, 어, 생각의 바꿈, 생각의 버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니미타 쌍냐를 경계해야 된다까지가 쭉 나왔습니다. 요까지가 금강경 안에서의 금강경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조금 어려웠죠, 그죠? 자, 조금 수준을 더 높여 봅시다. 아까 처음에 금강경은 언제 성립했냐가 중요하다 했죠. 언제 성립했느냐가 중요하다 했을 때, 그러면 금강경 성립 이전에 불교 언어가 있었을 것 아닌가. 금강경 안에 쓰는 언어가 있었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 초기 경전이든 대승경전이든 쭉 많이 읽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금강경에서는 상해 뭐냐면은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라는 표현이 있잖아. 이게 금강경식의 색성향 미촉법의 언어입니다. 색성향 미촉법을 가지고 쓰는 언어야.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한다. 자, 그럼 않고까지만 지금 금강경에서 이야기를 하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니까야를 읽어요. 니까야를 읽으면 색성향 미촉법이 나오면은 당장 어떤 언어가 나오지? 욕망이 나옵니다. 색성향 미촉법이 나오면은 어떤 말이 나와? 욕망이 나와. 욕망. 그 욕망 우리가 초 부처님의 초전법륜경부터 시작하는 초전법륜에 가도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은 반드시 욕망이 나와요. 도처에 12첩 법문할 때는 다 욕망이 나옵니다. 요번에도 우리가 니까야 읽었을 때 아니 색을 봤을 때 아니 뭐냐면 색을 보는데 어떤 걸로 봐? 욕망으로 본다. 계속 욕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강경에는 욕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상해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상해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것에 대해서 그러면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전혀 안 가지지.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불경부를 조금 하려면은 아,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지? 라고 했을 때 뭐냐면 교학적 내용 안에서 대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하나. 그 다음에 내지는 아, 불교 사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점 하나,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학적 내용 안에서 한다면, 대승의 입장의 교학적 내용에서 한다면은, 여러분, 금강경은 일반 제가자들을 위한 경이고 비구들을 위한 경이야, 보살을 위한 경이야? 보살을 위한 경이야. 대승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보살은 해탈 수행, 자기 내면의 해탈 수행을 다 한 사람들을 보살이라 하지. 상구볼이 아바중생 했을 때 회양을 덕목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는, 예? 그러한 가치를 대두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보살은 욕망이 있을까? 욕망을 넘어섰을까? 욕망을 넘어섰겠지. 욕망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교화할 수가 있겠지. 욕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거야. 그럼 욕망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뭐냐면 보살한테 남는 것은 뭐냐면은 욕망의 문제가 아니고, 예? 관념의 문제가 남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 관념의 문제가 남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 요게 뭐냐면은 대승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대승의 입장에서.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많은 걸 제시를 할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초기 불전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수다원, 사담, 아람, 아람 나오잖아요. 색계, 일선, 이선, 삼선, 사선 해가지고 비상, 비비상, 처정을 지나서 뭐야? 상수멸정으로 가지. 상수멸정으로 갔을 때, 그 상수멸할 때, 예? 아라는 뭐야? 뭐부터 멸해야 돼? 상을 멸하고 수를 멸하는 그러한 선정에 도달해. 그러면 상을 멸한다고 했을 때 그 상이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싼약. 그러면 상이 먼저 대두돼야 되겠죠. 수보다도 상이 먼저 대두돼야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한 500년 근방에 생긴 성립한 경이야. 그때 시기는 욕망이라는 언어를 다른데 부파불교는 어떻게해서 썼을까? 욕망이라는 언어를 더 이상 쓰지 않았을까? 의 세 번째.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불교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예? 경전을 읽고 해보니까 첫 번째 해당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해당할 것 같아요? 이미 세 번째, 욕망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는 시대로 갔을까? 예. 세 번째, 욕망이라는 언어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설명하는 불교의 시대로 들어갔고, 그 설명하는 불교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욕망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부파불교 시대도 그렇고. 자, 그 시대에서 욕망이라는 은사를 그다음에 이끌어내는 것이 적당한가 했을 때, 금강경을 우호적으로 본다면은, 욕망이라는 언어를 끊는 것보다는 설명하는 불교에 대해서 그러한 설명이 우리 불교 시대는 뭐야? 이미 그런 상에 잡혀 있다는 거야. 어떤 상? 니미타 쌍냐. 첫인상이라 그랬죠. 첫인상.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처음 만나니까, 오늘도 우리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죠? 처음 만났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마찰들이 초기에 잠시간 있었어요. 왜 있죠? 사람들은 불교하면 어떤 첫인상이 있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불교를 공부하는 게 어떤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중시하는 것을 인정. 그렇지만 나는 기도 중시보다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 바뀌어요. 기도 시간이 바뀌어요. 예, 초로 법회가 10시 반이 아니고 공부하는 날이 되면 10시야. 더 앞으로 땡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달라질 수도, 공부한다고 모이는 시간은 제가 변동이 거의 없게끔 계속 수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첫인상과 내가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한테
가리키고자 하는 내용은 같았을까 달랐을까? 달랐지. 그런데 그것이 바꾸는데 쉽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도 이러쿵저러쿵 난 매주마다 얘기돼요. 이번에 천도제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말로 예?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부하는 시간은 안 바뀐다고 해도 계속 그 질문을 예? 1-2년 더 들어. "요번에는 철호날인데 공부는 뭐 다음 주로 미루죠."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근데 내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첫인상입니다. 첫인상. 그러니까 이 금강경 시대의 니미타 쌍냐, 불자들의 니미타 쌍냐는 뭐죠? 다 설명하는 불교입니다. 우리가 소위 해서 아비달바 불교. 설명하는 불교. 설명하는 불교니까 그때 그 설명도 간단해요? 어려워요? 예? 설명도 진짜 어렵죠. 그때 사는 시절의 사람들은. 예? 어렵습니다. 그 설명하는 불교를 내가 불교라고 생각했지만은 뭐야? 금강경의 니미타 쌍냐라. 니미타 쌍. 니미타 쌍냐 그 첫인상에서 부주상 상을 가지지 말아요.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핵성향 미촉법 가장 핵심은 뭐야? 니미타 쌍냐에 있어서 우리가 첫인상이 달라지는 이유는 각자의 욕망의 결이 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첫인상이 다른 이유는 뭐죠? 욕망의 결이 달라서. 자,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의 결이 다른 것하고 도대체 욕망은 무엇인가? 이 숙제가 풀려야 부주상할 수 있겠지. 리미타 쌍냐에 머무르지 않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리미타 쌍냐가 있습니다. 리미타 쌍냐가 있는데 리미타 쌍냐는 나중에 고착화되죠. 처음에는 첫인상이었는데 자꾸만 지나 보니까 첫인상이에요. 그게 익숙한 상이야. 익숙한 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인상 익숙한 상했을 때 익숙한 상이 되는 거예요. 어. 제가 지난 연말에 불교 공부는 하실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온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오온에 대해서. 오온이 나라고 생각한다 했잖아. 다 오온이 나라고 오치온. 오온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온으로 설명한 부처님이 설명하신 이유는 뭐죠? 오온을 말씀하신 이유는 오온이 무아이기 때문에. 오온이 무아이기 때문에. 오온을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온이 무아라는 이야기는 무아라는 이야기는 자, 이 색은 나예요. 예? 이 색은 나예요. 안 그러면 그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생전을 이어오면서 그 생명의 흐름대로 그냥 쭉 이루어온 그 한 형태의 과정에서의 한 모습일까? 과정에서의 한 모습입니다. 내 색이라는 내 몸뚱아리라는 것이. 이것이 원래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거야. 안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생길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할 때 내가 지금 머리 쓰는 것도 내 능력으로 머리 쓰는 거야. 안 그러면 많은 인류가 머리를 써버렸기 때문에 이 머리를 쓰는 거야. 많은 인류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말하는 거야. 그럼 많은 인류가 이렇게 예? 말해 버릇해서 이런 언어 습관이 나한테 배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마치 내가 말한다. 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규정해 버리지.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색온이야. 색온이라는 것은 그렇게 쌓여 왔고 이 쌓인 것은 너한테 국한돼 있지 않고 계속 과정 속에서 너는 한 일부분일 뿐이지 이어지고 계속 달라질 거야라는 것이 색온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해서 수온 하잖아요. 수온. 느낌. 느낌. 그 느낌이라는 것이 저희들 느낌하면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 했잖아.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 할 때 고수, 괴로움, 내가 불편함,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는 불편함, 괴로움이 예감되죠.
예감되었을 때 불편함이 예상되면은 나는 몸이 이완돼요, 움츠러들어요. 움츠러들 것 아닙니까? 예, 몸이 움츠러들잖아. 그러면 그 움츠러드는 것이, 즉 그것이 두려움, 무서움, 마찬가지로 불편함, 다 움츠러드는 것이 내가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나의 이야기일까? 안 그러면 사람들이 싹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불편, 나 혼자만의 그 불편함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나는 그게 그냥 나한테 국한되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나만의 뭐냐면 감정이나 정서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시대 이 시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삼성전자 해서 그때 돈 넣은 사람은 지금 곱하기 2.5는 됐는데 참 말 안 듣지. 어. 다른 데 가서 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삼성전자를 오늘 갑자기 넣으라 할 거예요. 그럼 내 나름대로 보니까 '요번에 요렇게 하면은 좋겠네.'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 권유한 거야. 권유했잖아.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 내가 원래 아는 거야? 나는 주식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왜요? 그냥 세상에 그런 생각들 요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나는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고민된 사람들 나는 걱정할 뿐이야.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을 난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알려고 그걸 듣는 거란 말이야. 그게 상이죠. 내가 그냥 뭐 어 지금 이 시대에 안 났으면 주식 생각을 할 필요가 환율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예. 우리가 조선시대 같으면 무슨 환율을 생각해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내 지식이요. 안 그러면 그때 시대의 지식이야. 시대의 지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 게 아닌데 마치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했고 내가 뭘 했고 하는 양 생각하는 것이 획수상행식이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설하셨어요. 연기법을 설하셨는데 연기법을 아시면은 뭘 알게 되느냐? 무아를 알게 돼. 나는 내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근데 나는 존재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의지에 있는 거야. 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의지에 있다라고 하는 편이 훨씬 나를 설명하기에 적합합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실은 내가 이렇게 있는 거는 원명제나 청정심이나 안식도 봐줘서 이렇게 있는 거야. 어.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옷 입고 있어요. 덜렁덜렁 그냥 대충 입고 있어요. 덜렁덜렁 대충 입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법상스님 그거 간다고 해 가지고 세상에 우리 절에서는 3년 전에 내가 장삼 새 거 맞춰 놓고 아직까지 예전에 입던 장삼이네 아까워 가지고 새 장삼 입어보도 않는 걸 갖다가 내가 어제 입고 갔어. 새 집에 가서 그래도 어? 잘해 줄 거라고. 예. 그래 간단 말이요. 그렇게 하는데 그 때에 따라서 내가 모양새를 보여야 될 때가 있잖아. 모양새를 보여야 될 때가 있고. 어디 가서 내 자랑하고 왔겠어요. 우리 절 자랑하고 왔겠어요. 그쪽 잘 뭐든 잘 되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예. 난 그쪽 그 도량이 세상에 제일이라고 내가 이야기해 주고 왔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축사 예의입니다. 축사 예의. 뭐 가서 뭐 내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그 뭐 때문에 그걸 불러요. 제일 속 없는 인간들이 어느 절에서 법회 초청했는데 지 이야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제일 속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설법은 부처님 이야기 실컷 하고 그다음에 그 초청한 내지는 그 도량이 잘 되라고 이야기하고 오는 게 맞는 이야기지. 그게 예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서로 의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연기로 일어나는 연기로 드러나는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일 뿐이에요. 연기일 뿐.
그 연기인 것은 규정되어 있는 거야. 정해지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과정적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는 거야. 규정할 수 없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아라고요. 가장 내가 정해진 것 중에서 '이거는 반드시 있다.'라고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난데, 정해져 있다. 이것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게 난데,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깨달으시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기법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당신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오의 오온입니다. 너는 네 몸뚱아리 가지고 있다지만 그 네 몸뚱아리, 네 몸뚱아리가 아니라니까. 나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나에 속한 것이야. 속한 것이 아니야. 네 수상행식 마음이라지만 그 마음은 네 거야. 뭐야? 그냥 수상행식의 과정. 예? 그때 일어나는 감정, 그때 내가 표상되어 있는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수상행식이라는 것이 무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무아라. 무아라고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은 무아래요. 아직까지 재밌다. 나는 첫인상이 중요해. 그리고 그 첫인상이 다른 이유는 다 욕망이 달라서 그래요. 욕망이 다른데 그 욕망을 가진 이유는 그럼 뭐예요? 그렇죠. 생존. 안심도가 이제 자꾸만 얘기 들으면 생존 바로 탁 나오잖아요. 욕심을 가진 이유는 생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욕망을 가집니다. 예. 나 욕망을 가져야 나는 어떻게 좀 더 유리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이 없으면은, 예? 뭔가 불리해질 것 같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 돈 가지고 가요 안 가요? 죽을 때? 안 가지. 죽을 때 가지도 못할 돈을 뭔다고 악착같이 그렇게 모으냐고. 왜요? 살아 있는 동안 돈 가지고 있으면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 있는 동안 유리할 것 같아요. 결국 죽어요. 결국 죽습니다. 죽는데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갑니다. 못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 있는 동안은 유리하겠대요. 예. 살아 있는 동안 유리해요. 안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제대로 살아 있지도 못해요. 어. 그 돈 가지고 있으려고 보니까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굴레가 됩니다. 예. 그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이 내한테 유리한 것 같이 욕망이 유리하지 않다는 거야. 왜 욕망을 가지느냐 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욕망을 추구해야 내 삶에 유리하다라는 뭐야? 착각. 그 착각은 어디서 왔어? 내가 있다라는 뜻에서. 내가 있다라는 뜻에서. 나는 존재한다는 것에서 온 겁니다. 자, 금강경에서는 부주상보시, 부주색, 부주성량, 미촉법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상에 머무르지 마라라고 하면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라고 했는데, 이것을 초기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색성향의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욕망에 머무르지 말아야 돼. 즉 욕망적 추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금강경은 그걸 설명했어, 안 했어? 설명을 안 했습니다. 왜? 설명불교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언어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략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금강경 잘 읽으려면은 부주상모시 해서 그것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예? 오리절 등이 다 약도 한 5만 원이야. 환율까지 올라가가지고 5만 원 가치가 더 내려갔다. 달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왜 등을 5만 원씩 받는 이유는 뭐죠? 상해 머무르. 상해 머무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가격에 차별이 없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의 차별은 지금 내가 극복을 못 했어. 그래서 떼기도 전에 앞으로 다 달고 있단 말이야. 예. 보세요. 등값에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차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편안해지죠. 아니 우리가 등을 다는데 불편해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수련아가 그 누구야? 이름 뭐냐? 슬기. 수련아 딸 슬기한테 "야, 네 등은 네가 달아야 돼."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자, 배운정사 등값이 한 50만 원 해. 그럼 엄마가 "네 등은 네가 달아야 돼."라고 하기 좋아요? 아이고 딸 모르게 할부로 넣을까? 그죠? 상이 있으면은, 즉 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생각할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할 게 많은 것은 장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사, 순사상. 그것을 확대, 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뭐냐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생각, 표시는 있지만은 그 표시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여야 돼라는 것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상이라는 것을 두고 내가 욕심을 부려야 돼 말아야 돼? 예? 욕심을 그렇게 낼 것이 없어. 자, 앞에 칸이 돈이 얼마, 뒤에 칸이 얼마, 저 뒤에 칸이 얼마라고 하면은 앞에 칸에 여유가 되는 사람 앞에 칸 달라고 쫙 가겠지. 그죠? 여유가 안 되는 사람도 앞에 칸에 달라고 애를 쓰겠지. 뒤에 달 형편이 안 돼서 뒤에 달 수밖에 없는 사람은 빨리 달까 천천히 달까, 이게 상이 많은 겁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리미타 쌍냐가 아니고 쌍냐가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예? 생각이라는 것이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에 다른 거 말고는 상이 없으니까 앞에 막 달았어. 근데 뒤에 다른 사람이 앞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고 나도 앞에 달아야 되는데 라는 조바심을 느낄까요? 아이 그러게 나도 뭐 천천히 달아도 되고 뭐 뒤에 달아도 큰 걱정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얇게 만들었죠. 다시 말해서 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욕망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욕망을 포장하면 상이 되는 거야. 욕망을 포장하면은 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포장한 것이 뭐냐니까 욕망을 포장한 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색성향 미촉법 하는 대상에 그대로 포장되어 나타난다는 얘기. 포장되어 나타난다. 음. 그래서 예, 또 심리학 언어로 투사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오케이. 예, 접수하고 자, 색을 포장한다. 색을 포장한다 했을 때 색의 포장이 뭐죠? 예, 그게 저기서 남편 자랑, 아들 자랑, 우리 집안 자랑. 색을 포장하는 겁니다. 색을 포장하는 거예요. 다 오면 어떡해요? 지금 노부살님들 자기 아프다? 아니면은 우리 자식 걱정을 하고 내지는 어떻게?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자랑으로 마칩니다. 그게 뭐냐면 상인 거죠. 상이라는 것은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자, 그것은 실은 뒤에 뭐가 숨어져 있어? 욕망이 숨어. 욕망이 숨어. 자식 자랑하는 것도 욕망이 있고, 자식이 지금 힘들어해서 예? 대신에 걱정하는 것도 욕망이 숨어져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도 욕망이 숨어져 있죠. 걱정을 계속 걱정하고 싶대요. 절에 와서 그걸 풀고 싶대요. 풀고 싶으니까 있죠. 그래서 상되는다 이면에는 욕망이 품어져 숨겨져 있는 거야. 부주상보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욕망이라는 말을 천착해야 되겠어. 금강경을 잘 읽으려면 욕망이라는 말을 천착해야 금강경을 잘 읽는 게 됩니다. 욕망을 다뤄야 돼요. 욕망을, 어떤 욕망을? 안이비설 심의가 왜 색성향 미촉법으로 그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예? 냄새 맡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나는 고민해야 돼. 즉
안이비설 신의의 고민은 뭐냐면은 나의 현재적 업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가 보는데 어떻게 봐? 내가 듣는데 어떻게 들어? 내가 냄새 맡는데 어떻게 냄새 맡아? 하는 것으로 들어요. 어제 막 똑같은 뭐 장주나 이렇게 똑같은 불상들 모셔 가지고 어제 불모라는 분이 와 가지고 불상 이분 잘 만든다는데 내 취향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지나 너무 집 가 가지고. 근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제 취향은 아닌데 잘 만들었다 해서 고개만 끄덕끄덕끄덕 뭐 그리고 왔습니다. 예. 그 제 취향은 나한테 인제 물어보면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왜 그것에 대해서 내 취향이 아닌지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쪽은 또 그게 왜 요즘 유행인지 취향인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뭐 이제 법상 스님이나 뒤에 법기 스님 나하고 10년 정도 차이 나니까. 예. 취향이 다를 수가 있죠, 저하고. 우리가 절에 살아도 그 어떤 사찰의 풍속이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죠. 취향이 다를 수가 있죠. 그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어제 선별하고 어제 내가 가서 그 집 가서 선별하는 소리 한마디도 안 쓰고 왔어요. 어.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친구인가 했을 거야. 선배이기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선별하는 순간 사회적 언어로는 나보다 후배다, 뒷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세요. 그냥 서로 탁마하는 사이다. 서로 대화를 잘 주고받는 사이다. 이런 이야기만 했단 말이야. 선별하는 순간 실은 또 결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또 우리 대원정사 이름 대원자도 꺼내지도 않았어. 그냥 나는 저기 보라매 공원 근처에서 동네 하는 사람이다. 또 사실 지난번에 동네 포교의 어려움을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동네 포교예요. 동네 포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일주일에 한 두 번 이래 보지만은 요에 난감자 보살이나 이 사람들은 맨날 내가 어디 갔다 오는지 다 알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동네 포교 제일 힘듭니다. 이 지지 얻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더군다나 우리 법당 위에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살잖아. 이 사람들 요즘 보면 나한테 인사 꼭 잘하거든. 왜 자기들은 잘해주니까. 하는데 이 사람들 처음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사탄으로 알았지. 그 사람들이야 입장에서. 그냥 사탄으로 알고 여기 와서 항의하고 이랬잖아. 요즘 내가 목닥 친다고 여기서 항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래? 자기들도 옆에 살아보니까 편하거든. 그러고 자기들 많이 이해해 주고 뭐냐면은 도움되게 해 주거든. 그 도움되게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우리하고 필요 없는 이야기니까. 도움되게 해 주거든. 그러니까 도움되니까 이렇게 좋은 거죠. 어. 그래서 합니다. 아직까지 용어가 해결이 안 돼서 날 스님이라고 못 부르고 계속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나 무슨 저거하고 내하고 무슨 사이 무슨 저거 내가 뽑지도 않았는데 회장이라고 불러. 그래 언어의 장벽을 못 넘을 뿐이지 합니다. 아니 그게 힘들어요 실은. 안 그러면은 척져 가지고 서로 계속 밀어 넣고 뭐 하고 지금 우리 이렇게 강의하고 있으면 위에서 여러분 절구 찌우면 큰일 납니다. 공공공 소리 나니까.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의들이 다 있게끔 하는 게 동네 폭교가 그만큼 힘들어요. 동네 폭교가 그만큼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니까 그게 상의 문제입니다. 상의 문제. 내가 상을 내가 그래도 어제 뭐 뭐냐면 아이고 뭐 공초 스님 때문에 부산에서 우리가 새도 없이 살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거기에다 더해야지. 자기 어려웠을 때 내가 더 해준 것도 있잖아. 그래 생각 안 하지.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끝낼 수가 있어? 어, 물 빠진 놈 건져줬는데.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끄떡끄떡하죠. 왜냐니까 거기에 상위 개입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감정의 뭐냐면은 서로 완전 복닥거림, 감정의 욕망이 관철이 안 되면은 굉장한 미련 내지는 불만 이런 것들이 막 남아서 막 생기겠죠. 저는 그럴 필요 없잖아. 예. 그래서 그냥 그 집이니까 그 집 팡팡 띄워주고
왔죠. 왜? 내가 공부하는 것이 부주상 도시라. 색상형 및 촉법에 머무르지 말라며. 내가 안이비설심이 어디에도 그것이 개입된다면 나는 공부 잘못하고 예? 실은 공부 다시 해야 되지. 공부 다시. 어. 어제 우리 법기 스님 하는 이야기가 스님 조계종에 대종사가 조계종 스님들이 한 8천 명 됩니다. 예. 조계종 스님들이 8천 명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군이까지 하면 더 되는데 8천 명 중에서 대종사가 4천 명을 넘습니다. 올해. 왜 그래요? 오래된 구차문 많아지고 출가들 안 하고 하니까 여러분 4천 명이 대종사인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조계종에 대종사가 4천 명이나 되면은 불교 포교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지. 아라한이 4천 명이면은 불교가 안 될 일이 뭐 있겠나? 예? 근데 우리가 내가 불전을 읽으면서 어릴 때 제일 처음에 의문점이 아라한 3천 명이 모였대. 아라한 500명이 모였대. 결집할 때. 아니 아라한이 500명이나 있으면 불교가 그렇게 뭐 결집할 게 있겠나? 근데 왜 결집해야 되지?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실력군에서. 예? 왜 그러면 아라한이 진짜 아라한인가 안 그러면 형식적인 나중에 계급의 이름으로 변환되었을까? 후대 가면 계급의 이름으로 변환됩니다. 금강경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한 500년 지나면은 수다원, 사담, 아나한, 아라한이 계급적 이름으로 조계종의 종사가 몇 명? 대종사가 종사가 아니고 대종사가 4천 명이라. 대종사가. 그 대종사가 4천 명 같으면은 불교 걱정 안 하지. 근데 요즘 왜 출가를 안 해? 계급으로 병칭으로 대종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 나이 되고 그렇게 했으니까 안 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는 잘 모르겠어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그것이 다 형식주의, 설명, 과정, 사회 시스템의 이야기 같으면은 그 시스템이 맞아 안 그러면 그게 오히려 불교의 장애가 될까? 그게 오히려 불교의 장애가 된다. 하당 불교의 핵심은 뭐냐니까. 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요즘 왜냐면 어떻게 부산도 자주 가십니까? 아니 나 작년에 2번 갔다 왔으니까 왜요? 아니 갔다 오기 싫어 힘들어. 갔다 오면 한 이틀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까? 얘도 몇 년 지나봐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감기가 자꾸만 걸린대. 너도 나이 드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벌려놓을 일이 아니고 자꾸만 줄여야 돼. 그렇게 해야 괜찮을 거야. 이러니까 자기도 공감하고 끄떡끄떡 한단 말이야. 자, 줄여야 돼요. 진압으로 페이드아웃 돼야 돼. 네, 진압으로 페이드아웃 사라진다. 페이드아웃이라는 게 연극언어. 조명이 슥 희미해지면서 사라져야 되잖아. 페이드아웃 돼야 되지. 여러분 페이드아웃 될 때 연극에서 페이드아웃 되는 거는요. 어떤 거야? 퇴장이야. 페이드아웃 된 거는 멋있는 거야. 연극에서 페이드아웃은 멋있는 겁니다. 근데 인생은요. 페이드아웃 하는 거야. 안 그러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져. 우리가 인생을 연극만큼이라도 살아서 페이드아웃 할 낀데 연극한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을 구성 연출해야 되는데 구성 연출하고 살아요. 끝까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요. 끝까지 주인공. 아니 최소한 조연이라고 살아. 근데 주연 조연이야 갑자기 사라져.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페이드아웃 해야 되거든. 근데 그 페이드아웃 못하는 이유가 뭐요? 상 때문에. 상의 뒤에 욕망 때문에 그렇다. 금강경 잘 읽으려면 뭘 다뤄야 돼? 욕망을 다뤄. 욕망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오온무아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천착을 해야 돼. 그래야 부처님의 연기법에 자꾸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온이라는 말에는 다른 인도 종교 사상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이라는 말이. 다른 종교 사상에도 안이비설신의와 같은 이야기 하죠.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어떻게 오감이라는 오성, 오감 하면서 서양 철학에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힐랍 철학에도 나오고. 그런데 그것을 통칭해서 오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인도의 특이상 상황, 즉 업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 인도 사회에서 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업에 대한 고민의 파생으로 여러 가지 사변들이 있었지만은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중생들한테 첫 내뱉은 은사는 오온이라. 우리 개개인들을 각각 표현하는 데 가장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싶었고 적합한 언어가 뭐냐면 오온이라. 그 오온을 말씀하신 것은 무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월요일 날 무아는 알 수 있고 깨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아는 당장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규정되고 정해진 나하고 변하지 않는 나예요. 나는요. 나라는 관념에 있지만은 나는 계속 달라져요. 나는 계속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변합니다. 자,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났어요? 지난 연말에 나보고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태어났어요? 아니요. 내 개인적 관념에서는 태어났지. 개인적 관념에서는 태어났지. 그런데 요게 소위 이야기해서 인류의 관점에서 봤으면은 태어났어요. 인류 생존의 흐름에 있어요. 인류 생존의 흐름에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의 일부분입니다. 흐름의 일부분입니다. 자, 내가 태어났어요. 흐름의 일부분 같으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흐름의 일부분에서는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연기법상에서는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불생입니다. 내가 죽어요? 죽어요. 안 그러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거기에서 임무를 마치고 다음 흐름으로 넘겨줘야 될까? 다음 흐름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멸한 것도 아닙니다. 흐름 입장에서 보면은. 흐름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강물이 물 한 방울 한 방울 입장에서 보면은 한 방울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겠지. 근데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한강으로 가면은 한 방울 한 방울이 흐름이에요. 예. 흐름입니다. 자, 그 흐름이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지금 중론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책 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근데 내가 왜 생했다고 사람들은 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요. 그거는 그냥 그때의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해석. 여러분들은 어제 어제가 지났죠, 그죠? 오늘이잖아. 어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생겨났어요. 어제에서 오늘로 이어졌어요. 이어졌죠. 근데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죽었어요. 어제만 본다면, 어제만 본다면 어제는 끝났잖아요. 멸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죽었어야지. 근데 어젯밤에 죽었어요, 이어졌어요. 내가 오늘이 있기 때문에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라는 말이 있지만 어제와 오늘이 경계가 없이 쭉 본다면 이어졌죠. 근데 어제 하는 순간 어제는 끝났죠. 예. 오늘 하는 순간 오늘은 시작됐죠. 그것은 뭐예요? 여기서 관념적 해석의 문제다. 관념적 해석. 예. 생했다, 멸했다. 예? 그것도 해석의 문제다. 항상해요. 거시적 입장에서 보면 항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항상해요. 안 그러면 미시적으로 가면은 계속 끊어져요. 미시적으로 가면 계속 끊어집니다. 근데 예? 미시는 미시로 끝쳐요. 미시를 거시로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확대시키고 보니까 부단이에요. 근데 거시는 거시만 있어요. 미시로 좁혀갈 수 있어요. 좁혀갈 수 있기 때문에 불상입니다. 그래서 상도 아니고 단도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이라는 관념에 있으면은 예? 생멸의 관념에 있으면은 항상하다라는 관념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죠. 예. 생멸을 넘어서서 항상하다는 관념, 생명, 불생불멸의 관점에 있으면은 끊어졌다는 관념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생도 관념을 가지고 멸도 관념을 가지고 항상함도 관념을 가지고 끊어졌다는 것도 관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단도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관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생하다고만 하면은 상의 관념밖에 못 가지겠지. 생하고 난 다음에 생 이유는 항상함만 있어야 될 거다. 인가 멸이 없다면. 그죠? 멸하고 난 다음에 예? 멸하고 난 다음에 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단의 관념밖에 못 가지겠지. 단의 관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의 관념도 가지고 상의 뭐냐면은 멸의 관념도 가지고 상의 관념도 가지고 단의 관념도 가질 수 있는 것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단도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관념을 가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에 집착하는 사람, 멸에 집착하는 사람이 생의 입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직 발생하지 않으면 조바심 가지고 예? 발생했다면은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원명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4만 넘었잖아. 예? 14만 넘어가니까 팔아야 돼. 더 가지고 있어야 돼. 이제 이게 관념입니다. 관념의 싸움. 더 가지고 있어야 돼. 이제 팔아야 되는지. 사람들 지금 다 헷갈려하는 시간이거든. 왜요? 그 전에 8만 9만 할 때는 아유 내가 12만만 되면 더 판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12만이 까마득하잖아. 근데 12만이 됐네 그러니까 14만 되면 14만 되니까 더 되면 더 되면 더 되면 이러다가 그냥 쫄딱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때 관념하고 우리가 직관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잖아. 다 그게 뭐예요? 입장차, 해석차 다 그것 때문에 생활 관념. 그래서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부처님 가르침 연기법을 공부하면 거기에 머물러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살아나가는데도 넘어설 수가 있고 두 번째 예, 내 삶마저도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불교의 핵심은 뭐야? 페이드 아웃입니다. 페이드 아웃. 페이드 아웃 하면은 여러분 페이드 아웃 하면 사라진 거야. 그 페이드 아웃 한 장면을 본 사람이 아쉬워. 아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라지잖아. 멸하지 않았다니. 그 아쉬워하는 마음이 생을 일으킵니다. 아쉬워하는 마음이 왜요? 영화도요. 1편 보고 흥행해가지고 아쉬워하면 2편이 생깁니다. 아니고 1편하고요. 흥행 실패하면은 2편 만들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아쉬워해야 되거든. 아쉬워. 아쉬워해야 되는데 그 아쉬운 게 일반 세속적으로 아쉬운 것도 있고, 예? 존경으로 아쉬운 것도 있어요. 사랑 흠모로 아쉬운 것도 있어요. 아쉬운 게 다 이것도 천차만별이야. 천차만별이야. 어떻게 페이드아웃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거기에 핵심의 전초가 뭐냐면 욕망이라. 욕망. 그 욕망이 금강경에서는 우주, 핵성향, 위촉법, 니미따, 쌍냐. 니미따, 쌍냐를 일요일 날 이렇게 가르치죠. 예?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했을 때 옳다, 그러다로 니미따, 쌍냐가 옳다, 그러다. 근데 옳다, 그러다 안에는 뒤에는 뭐가 있어? 좋다, 싫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불경문의 핵심이 뭐야? 안이비설 신의로 내가 색성향 미촉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거기에 공부가 있다. 거기. 즉 연기법으로 이야기하면은 육입 촉할 때, 육촉 할 때 거기에 공부해 낫티 하는 것이 있고 그거에서 계속 개선시키는
나를 가져올 수 있는 게 공부고. 그래서 이제 4 장까지 했어요. 그죠? 오늘 이야기가 건강력을 좀 어렵게 이야기했지만은 4 장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다음 주는 이제 5 장부터 해 가지고 또 추격해서 쭉 한번 가 보도록 합시다. 마칩니다.